엘리야 특별 축복기도회 39번째 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52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함께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야 올 수 없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귀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찾던, 다윗의 자손 구세주에게 간절히 기도하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 하나님께서 불러 깨워 이끌어 오신 이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만남의 시간에 주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떡을 잘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과 천가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좋은 주의 선물을 선물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날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로 믿게 하시고 올바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올바로 실천하며 실행하게 하시고 액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친히 세우신 이 과천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 병마와 세상의 고통과 불안과 답답함과 아쉬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기운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날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선물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 주의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은총과 생명과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것이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의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죠.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먹고 그 육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만나, 정신적인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꼭 필요한 것이죠. 육적인 만나와 함께 영적인 만나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참으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심지어는 먹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그 몸이 나쁘게 되죠. 고혈압에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고혈압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기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참으로 우스운 사람이죠. 이것은 육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죠. 잘 해석하여서 참다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먹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그 말씀을 왜곡해서 받으면 우리 지금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 집단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문제에 직결되는 말씀이죠. 팬더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곰이죠. 멸종위기에 있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팬더가 편식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죠. 대나무 잎만 먹는답니다. 대나무 잎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집해서 먹기 때문에 다른 건 먹질 않아요. 그러니 멸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달짝지근한 그런 당류에만 너무 선호된 입맛을 가지면 다른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그는 금방 몸과 영혼의 병이 오는 것이죠. 광우병 얘기를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광우, 소가 미치는 병입니다. 그것 또한 먹는 걸 잘못 먹어서 그렇다죠. 초식 동물인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을 때 생겨나는 그런 병이라 합니다. 그 또한 먹는 것에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소와 양으로 구별되고 비유되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또한 마땅히 하늘의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죠. 절대로 신천지 집단 같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엔 근접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모든 심령을 다 폐쇄시키는 참으로 무서운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건 먹으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먹되 잘 먹어야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주로 강론하기 때문에 빠진답니다. 많은 그곳에 미혹됐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고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런 폐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편식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없이 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기사부터 오늘 복음서의 기사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그에게 참으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를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그런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고 성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 말씀 또한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코피가 나게 싸웠던 친구하고도 오늘 아주 잘 놉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충실한 삶을 살라는 뜻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다 보면 그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엄마가 배에 손만 대고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그저 배만 쓸어줘도 그냥 나아요. 엄마가 무엇을 주든 아빠가 무엇을 주든 어린아이는 다 받아 먹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죠. 어린 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의 뜻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의가 없어요. 아버지고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하늘의 부모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어찌 나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좋은 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죠.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그것은 꿀떡 받아 씹어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조금 쓰더라도, 좀 거칠어도 그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은 참 불행한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청년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까? 그런데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조명과 서치라이트를 붙이십니다. 하늘에 위대한 조명이 비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들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현세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돌아서 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이 예수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방주 같은 예수의 방주에서도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 뜻이 아닌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단 말입니다. 생겨난 그런 가장 한탄스러운 비극이죠. 주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된 복의 통로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말하자면 걸렸단 말입니다. 그만 심령으로 넘어졌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도 주님을 만나고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그래, 네가 어떻게 해왔니? 제가요? 예, 십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지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켰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도 지켰고, 부모를 섬기라는 그 효도의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래? 내 한 가지가 빠졌구나.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았어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염려하다가 그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장소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시는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뜻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잘못 먹으면 얹힌다는 거예요. 그냥 급사해버리고 마는 거죠. 떡도 먹다가 딱 걸리면 순식간에 절명하고 맙니다. 어떻게 먹느냐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봉된 책이 띄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기 때문에 띄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것이죠. 인봉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봉되어 있답니다. 이걸 누가 뛸까? 슬피 울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슬퍼하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띠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선물된다는 것이니까.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띄어져서 이제 주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집니다. 그것을 잘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결정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 자체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 먹는 것에 그 사람의 구성이, 존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을 먹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잘된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먹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참된 말씀을 잘된 말씀으로 받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먹는 것, 가장 소중하며 가장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수혜를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혜를 다 팔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속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나고 나선 우리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주를 만난 후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사실 내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값으로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속전대속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것을 주시고 우리의 것을 사셨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린 다 우리의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자식도 다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린 청직이죠. 아버지의 것을 맡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맡긴 자로서, 맡음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그 일들을,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내 생명과 목숨과 재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다 아버지의 것이 됐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선 사용 방법을 달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 이제부터는 다 주의 것이니 네가, 예전에는 자기가 내가 주는 겁니다, 나 아무개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을 네 임의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무엇이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은 제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드리는 겁니다. 다만 나는 이걸 잠깐 관리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다면 이 부자 청년은 절대 안 떠났을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과천소망교회를 만났다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가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본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필요하신 것이지. 이제는 우리 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지 이상한 귀로 듣고 이상한 집단에 가서 이상하게 빠지면 인생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에 걸려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참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할 것이다. 아하,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에 부르신 분이죠.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천만에요. 복에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참 가슴이 슬퍼요. 견딜 수 없어요. 참 괴롭기도 합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신비한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어렵고 모든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것도 점점 두려워하고 참으로 요지경 속인 그런 세상에 참으로 블랙홀 같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이 귀는 발달되어 있는 소경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분은 구세주라는 사실, 저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었어요. 누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그분이 두런두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그 여리고의 한 북판에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구나. 그리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옆에서 시끄럽다고 막 손을 뿌리치고 입을 틀어막고 했지만 그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웬고하면 다윗의 자손 구세주인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 구하면, 저분한테 구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참다운 깨달음과 암 속에서 생겨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못 들으실 리 없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불러오라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먹었습니다. 그 영혼에 생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삶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은총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도 저 위에 보이시는 그 스피커도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밤새도록 또 유시절을 비롯해 수고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보강을 좀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는데 소리가 좀 작아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는 과정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경로가 막혀서 잘 들리지 않는다면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제1우선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되고 올바로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올바른 말씀이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짜 참된 뜻과 함께 먹어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이 말씀하시는 교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뜻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고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꿀떡 삼키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강한 용사의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력과 은총과 사랑이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이 시간 각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말은 그 말씀의 본 뜻은 내가 무엇인지 다 줄 것이니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니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잘못 들어버리면, 잘못 해석해버리면 또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내 것은 없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내 삶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재능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구 경북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액션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열매와 결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이고 채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충만히 행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이 충만히 결실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체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